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 사회는 이렇게 법을 세워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재판할 일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그 의인과 악인,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그래서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재판을 하되 거기에 부합한 태형, 형벌을 내려야 한다면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사실은 태형 40대면 굉장히 많은 대수이죠. 그러니까 이 40까지라는 것으로 이 리미트를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상 때리게 되면 사람을 너무 혹사,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험하게 다루는 일, 형벌을 넘어서 이거는 죽이는 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40대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하나를 감하냐 하면, 때리다 보면 잘못해서 하다가 때리는, 40대 계속 때리던 그 관성에 의해서 한 대 더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수하더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9대까지만 때리고, 실수로 한 번 더 치더라도 이건 율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보호될 수 있는 장치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장치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인권을 생각해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그 값을 치르고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를 보호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일만 시키고 노동식만 시키고 착취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회법이었습니다. 또한 5절부터는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다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미망인만 남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는, 땅의 자격을 주지 않는, 물론 모세의 이야기에 보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후로 쭉 흘러가면서 보면 이 여인들에게는 땅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족의 땅은 이 여인의 몫이 아니라 남자의 가문의 몫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 몫으로라도 받고 함께 뭘 하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이 여인은 보호장치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 이게 굉장히 민망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거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여인의 생명 보존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음욕에 빠져서 그 형수를 취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버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라. 아내로 삼으면 뭐가 됩니까? 그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보호하라라는 보호장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그 여인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떼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 나는 손해봐 라고 만약에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발을 강제로 벗기우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하면서 이 집은 신발이 벗기운 집이다 라고 조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살 수 있는데 아주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죠. 가장 이기적이고 아주 사악한 놈,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을 받죠.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형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거의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아내를 돌보아 줌으로써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다투다가 싸우는데 그 한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나서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막 잡아버리는 것,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강하게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 남의 음낭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약점을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럽죠. 근데 무엇보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살인과도 같은 일이 되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잘못하면
음란한 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아주 모양새 흉한 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도 절대로 혹시 싸우더라도 혹시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일은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네 주머니에 저울추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속이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면, 친한 사람 만나면 공정한 저울추를 내밀어 가지고 공정하게 달아주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어리숙한 사람 만나면 잘못된 저울추를 꺼내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되고 저 사람에게 손해되는 방식으로 저울추를 단다면 그건 아주 나쁜 일이라고 성경의 율법에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해줘야 될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너는 언제나 공정한 일을 행하라 라고, 저울추를 공정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거짓이 스며들어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내 버리라는 거죠.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돌아 나올 때 항상 후미에 지치고 힘든 여인과 병자들과 아이들과 뒤에 처지는 항상 약한 자들이 처지지 않습니까? 그 약한 자들을 항상 공격하며 죽였던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말렉이 싫어서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아말렉, 약한 자를 사악함으로 공격하고 빼앗는, 생명을 취하는 아주 사악한 일,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악한 일,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율법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25장에 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라는 이스라엘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할 것과 또 하나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중심으로 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는 걸로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극히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이 우리 사회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우리의 삶. 또 하나는 공정함으로 거짓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삶. 이 2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 2가지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는 않지만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